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우리 사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분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끝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선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이것은 전반부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할 그 땅이 바로 기도자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 현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이 땅에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유혹이 굉장히 많은 그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또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유혹도 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유혹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늘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전반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고요. 또 후반부는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즉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네이션이 아니고 킹덤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즉 통치, 지배라는 뜻이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배하고 다스린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시대에 관계없이 이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가 바로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잘못된 뿌리에서 수많은 죄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열매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의 뿌리 때문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악의 행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핵심 뿌리를 해결해야 참된 응답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죄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선과 악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과 악의 구분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이 나 스스로가 입법자 역할을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겠다,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언부언은 말 그대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런 뜻인데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인격적인 신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 주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외움으로써 신이 꼭 이 기도를 들어주게끔 주술적인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중언부언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사람이 이 기도를 통해서 신을 조종하고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겠다, 그런 의도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면 그 뿌리를 뽑아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우리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요즘 열심히 하시죠? 네, 릴레이 금식 기도에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응답을 잘 받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책상 서랍 안에 10원짜리 하나를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10원짜리가 100원짜리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주일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멘 하고 그 믿음으로 10원짜리를 넣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어린아이의 기도를 또 잘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서랍을 열어보고 닫고 다시 기도하고 열어보고 닫고 했는데 100원짜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기도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 진짜 기도 응답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인가요? 아닌가요? 기도 응답이죠. 그러나 여전히 내일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게 된다면 아직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나의 필요를 꼭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경제 현실이라고 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물질이 많아도 더 소유해야 정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이 채워져도 풍족해져도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그 땅을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물질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여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 물질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때 그 사람은 물질이라고 하는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경제 현실이라고 하는 그 땅을 다스리며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서 긴 시간을 통해서 모은 큰 금액을 선교지 교회 건축에 좀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헌금을 하셨습니다. 정말 큰 금액인데 물론 고민하시고 기도하셨겠지만 꼭 선교지에 교회 건축하는 데 써주십시오, 이렇게 선뜻 내놓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선교 편지를 보시고 정말 선교사님 어렵겠구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또 선교 헌금을 선교사님께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분들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 참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용서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참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격하고 막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서받은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온전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진짜 응답은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엄청난 은혜와 무게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실천하는 것, 그게 진짜 응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 사랑의 다스림을 받아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복잡한 그 땅을 정복하면서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위로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둘째로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불순종의 뿌리를 제거해버리고 내 삶의 현실을 다스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 세계에 우리 하나님은 왕 중에 왕으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왕께서 자신을 닮은 그런 존재를 만드셨어요. 왕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하신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대리하는 작은 왕으로서 만드셔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의 지배를 당하고 죄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죄가 굉장히 만연하죠. 그러나 죄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실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왕의 자녀로서 땅의 문제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지배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사울은 포지션은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종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질투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백성들의 유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막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욕심이나 경쟁심이나 질투심이나 인기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삶을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아이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도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국책 사업으로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언약궤를 찾아오려고 했을까요? 그에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제일 먼저 한 사업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요,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서 다시 설 수 없는 그럴 정도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인생, 광야로 굴로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사울 왕은 날 죽이려고 이렇게 덤벼듭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겨냈습니까? 그 상황과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다스렸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과 부정적인 상황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편을 보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는지, 찬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정말 감정과 질투의 지배함을 받아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 인생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감정을 다스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그 역사 속에서 계시하셨어요.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작은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확장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이집트에서의 역사입니다. 이집트에서의 역사는 파라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암울한 역사였습니다. 정말 욕망과 성취와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잘못된 왕의 지배를 받은 그런 역사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함을 받는 그런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성취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망이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유혹에 빠져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집트에서의 역사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광야에서 불평불만하죠. 왜 그럴까요?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이 쩔어 있는 겁니다. 네. 자유가 주어지니까, 갑자기 자유인이 되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죄의 지배 아래 살았던 것이 더 편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광야의 역사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해방돼서 내가 자유인이 됐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느냐? 돌아가자. 차라리 죄의 지배를 받는 게 낫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주인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방황하는 역사가 바로 광야에서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나안에서의 역사입니다.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땅이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지름길로 가면, 북쪽의 해안길로 가면, 왕해대로 큰 길로 가면은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남쪽 해안길로 가서 광야길, 시내산 그쪽으로 해서 뱅글뱅글 돌고 40년 동안 그렇게 허비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어요. 이 죄의 근성, 400년 이상 동안 쌓여있던 죄의 근성을 다 하나님께서는 털어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그 타이밍에 이 가나안 땅은 죄와 우상 숭배가 가장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던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고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죄와 우상 숭배와 음란과 모든 것들이 최고 절정에 있었던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차지하고 나서 땅을 봤는데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광야보다 비옥하고 좋은 땅이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실망감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걸까요? 거짓말로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보내줄게 하고 약속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 이제 들어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곳, 죄악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배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그 땅이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땅에 머물고 있느냐,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땅에 살고 있든지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원망과 미움과 갈등과 음란과 폭력의 문화 속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오히려 주변의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산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부산에 온 지 한 1년 정도 되어 갑니다. 부산이 정말 매력적인 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멋진 산도 많이 있고 또 바다도 많이 있고 정겨운 사투리가 있는 곳. 네. 그래서 부산 이렇게 하면은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땅, 어느 지역에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부산에 사시는 오래 사시던 분들은 서울이 더 좋아요. 목사님, 서울이 최고예요. 제주도가 더 좋아요. 전라도 어디 땅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 땅이요, 복음화율이 12%로
대체로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우상과 미신이 많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바로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다시 다스리면 여기 부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죠. 산상수훈 내용에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품이 온순하고 유순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저는 이미 땅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온유하잖아요. 온순하잖아요. 근데 땅이 없어요.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온유한 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유순한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부동산 재벌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주어진 현실, 그 땅을 다스리면서 왕처럼 살아가게 된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온유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원래 성격이 그렇게 온유하지 않았죠. 불같은 성격의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면 막 못 참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 인격이 다듬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인격이 깎여서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온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땅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마무리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하면서 소리치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이냐, 모세여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막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다스림을 받았던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세라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모세도 사람인데 화를 낼 수도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정말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낸 것인데 그렇게 좀 화를 냈기로써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막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 그 땅을 다스리며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삶의 다양하고 힘든 그런 문제에 끌려당하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겨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감사로 바꾸고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내고 사고를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상처를 받아도 오히려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내고 이렇게 주어진 삶의 현실, 즉 땅을 다스린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망이,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명령은요, 주기도문 전반부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주기도문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삶의 현실에서 왕처럼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왕처럼 그 문제를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들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가 왕의 자녀처럼 감정과 의지와 현실의 문제를 오히려 다스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뉴스를 보면 얼마나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까?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출신이면 신앙과 믿음이 있고 정말 역사의 중심이 되는 곳에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중심지가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주변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이 정말 신앙의 중심지인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라 주변부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종교적인 성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 교회가 있는 대연동, 남구, 그리고 부산 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확장될 때에 이 부산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현실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